오늘 말씀은 예배로 시작하여 삶으로 취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은혜로 받은 기업, 또 순종으로 감당할 책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업을 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정으로 부르려는 공존을 택하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길을 걷게 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 아니람의 유혹에 빠지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셉 자손은 더 편하고 넓은 땅을 위해서 불평했지만 여호수아는 능히 개척하라고 명령하고, 또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책임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는 성전 안에서 있는 일이고 삶은 성전 밖에서 치열한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은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먼저 실로의 회막을 세웁니다. 모든 기업의 분배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삶이 어떻게 예배의 연장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18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니, 아멘. 여러분, 실로에 회막이 있던,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잖아요. 이로써 380년 이상 여기 머물렀어요. 다윗이 여기서 옮기지 않을 때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거의 400년 가까이 여기 이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실로에 와서 회막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이 바로 예배와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사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장로교 성도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품에 안고 계셔야 돼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2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나 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배론을 우리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요, 어떤 예배의 태도가 나오냐면,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있죠. 여러분,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기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선행적 은총을 따라서 자유의지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의지가 이 자유의지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결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결교라고 아예 앞에 이름에 자기의 교리를 앞에 내세웠어요. 그 사중복음이라 말해서 제가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내년 초반에 했거든요. 사중복음에서 이제 신유 재림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교리의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의 전체가요, 예수님을 닮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음을.
근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게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순복음은 어땠죠? 순복음은요, 직통 계시나 예언이나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들이 사도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중지되었는데 지금도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신유나 은사나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2 방편으로 주신 섭리의 관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것들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조차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의 방편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직통계시와 예언과 은사들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는 뭐냐면 지금도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지금도 오늘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66권으로 완성되고 충분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주셨어요. 충분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섭게 생각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쓰여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신앙과 신앙의 기준을 허락하셔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근데 이거 없으면요 자꾸만 예배의 원리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예배의 규정과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만 생각하고 성경 밖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바로 장로교 신학이자 개혁주의의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어떠한 호기심조차도 거절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말해요.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가 뭡니까?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관이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를 신뢰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예배론의 가장 독보적인 특징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분 자신이 친히 제정해 주셨고 그분 자신의 계시된 의지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처방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교나 성공교나 다른 현대교회의 많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체에서 했던 거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수흥로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아니면 목사님 무엇이든 해도 돼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가 아니면 무엇이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다는 말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제사 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를 항상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뭐냐면 규정적 원리로 예배드리는 거지 규범적 원리가 아닙니다.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규범적 원리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은혜의 방도가 뭐냐면 예배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설교는 예배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교회 많은 예배들을 보시면 설교의 비중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행복한다는 그 빌미로 해서 설교의 시간을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를 10분만 해요. 어떤 데는 15분 하고. 왜냐면 예배를 한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의무가 수행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것들을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각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고 성례의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제사로서 찬송과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기도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성경 가사인 시편 찬송을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예배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언약적 공동체로서 공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직분자가 질서 있게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베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정치 모범에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은요, 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의 언약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의식이나 시각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예배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예배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최우선의 목표예요. 근데 그 예배가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로에 1절에 나와 있는 실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기업을 나누기 전에 예배의 초소를 먼저 세우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증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과 생각과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중심의 태도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의지나 이것이 주인이 되면요, 예배가 자꾸만 상대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나 성탄절 예배가 있는 때마다 예배, 주일 예배가 자꾸만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있으면, 다른 어떤 절기적 예배가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주일 예배가요, 자꾸만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한 겁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배가 중심되어질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주일 성수가 가장 중심이 될 때 다른 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삶의 태도가 나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박연수 목사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40년 이상 목회를 했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는데 나중에 아들 목사님을 이제 개척하려다 보니까 40억을 교회에 요구했대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씌웠는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밖에 택되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살아갈 때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삶의 태도로서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체로서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교회 지체이고 주님과의 한몸된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삶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에서 가장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그 중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로에서 왜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우는지를 왜 중심에 생각해요. 여기서 회막이 400년 가까이 여기서 회막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한순간, 한 시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아니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모임과 이런 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개혁교회를 말씀드리지만 당회 허락을 받고 다른 데에 허락을 다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고 이 치리를 받고 예배 성도들의 모임이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 개혁교회 당회는 항상 어떻게 말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몸된 교회에서 부르신 주의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물론 드려도 되죠.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다른 예배가 똑같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여기서 한몸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몸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 부득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이 위급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특수 공무원으로서 주일에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예외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득이한 부분을 자꾸만 예외적인 부분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하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태도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선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일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 삶의 태만, 예배의 확신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너 어느 때까지 게을리 하겠느냐란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육신의 안일함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칭의는, 확신은 결코 태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7지파가 지체한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복 전쟁이라는 수고를 피하는 육신적 안일함 때문인 거예요. 전쟁을 7지파가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요, 우리 육신의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안일함이 뭐죠? 그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그래서 7지파가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나 싸우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걸 왜 지금 너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가치관과 기획과 여러 가지 강연들이 있지만 그 강연들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어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동력과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갈 때에 거룩함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월요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사실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가 월요일 하루 시작할 때에 거룩한 삶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와 싸우게 도와주세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날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화 싸움은요,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본능 아시죠? 본능이 뭡니까? 배고프면 먹고 뭘 피곤하면 자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처럼 죄를 숨쉬듯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 공장이에요. 가만 놔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안일함을 평안함이라는 것으로 바꾸며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그래요. 합리화라는 그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벗기면요, 죄악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삶의 동력으로 여길 때에 그 싸움이 진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안일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전쟁은요, 끊임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숨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날마다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이긴 싸움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누굴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움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검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방패예요. 다 뭐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갑, 또 진리의 허리띠, 이건 다 방패 막이고 방어구예요.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경계들을 말씀으로 지켜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울타리 가운데에 그 지킴을 받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그 기업을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분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세상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파 지파는 북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땅을 그리려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차게해서 그리고 그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땅을 그리오는 지혜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는 행위가 삶에서 발휘해야 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성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그리는 수고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마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적의 규모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은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두루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가장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인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섭리는 제1방편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제1수단 원인이지만 제2원인인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욥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욥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게 뭐냐면 환경을 넘어서 사단을 넘어서 그 뒤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면만 바라보면 뭡니까? 이것만 바라보면 절망인 겁니다. 벽이에요, 벽. 하나는 벽이지만 그 벽 뒤에 넘어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인데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자꾸 뭘 바라고 되냐면 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시험이란 것만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 뒤에 넘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디에 멈추냐면 시험과 벽과 환난이라는 벽 앞에 멈춰서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다는 뜻이 뭐냐면 기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책임져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걸 주면 될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기업을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해 주실 거지라는 그냥 막연한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면 그 기업을 놓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만 뭘 하냐면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려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 주거전 섭리가 있는데 실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뭘 하게 하셨죠?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만남이나 그 예배의 모든 것을 그것들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이걸 통해 섭리의 방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섭리의 방편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버는 돈의 버는 목적도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뭐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이 잘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자꾸만 생각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경계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 형편 나아지는 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섭리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순결하는 목적도,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도, 우리가 질서의 목적도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반경 모든 것을 섭리의 방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경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엔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이 먼저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꾸만 판단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끌어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자꾸 내 스스로가 합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것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게나 아니면 어떤 것 자꾸만 우리가 신앙적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과 판단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을 따라서 신앙과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말씀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는 툴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제1규칙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정치모범과 예배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28절인데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냐민 지경과 세미라 하나님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 나오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뽑아 드릴게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얻었어요. 나중에 그 야곱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경기를 통해서 계속 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족속이 제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려의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와 요셉 사이에 위치합니다. 절묘하죠. 가장 작지만 가장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을 다른 각자의 자리에 배치하시되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경계 안에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포함된 것은요,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성소 곁에 두시는 세밀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처한 삶의 지경이 아무리 좁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보좌와 최적에 가까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예전에 컨테이너에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에 살았어요, 저. 진짜 시베리아를 경험했어요, 저는. 시베리아. 여러분, 이불이 언 거 아세요? 이불이 얼어요, 자면. 이불이 얼었어요. 안에는 이제 뜨거운 이제 전기장판이 깔리니까 밑에는 뜨끈뜨끈한데 위에는 시베리아예요. 그 이불이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숨이 얼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근데 가장 연약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형편을 처음에는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 형편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콘테이너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이 원망과 이 불평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꾸 헤어나오려고 그래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인간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안식처이자 피난처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복된 장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지만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실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곳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은 우리에게 예배로부터 흘러나온 삶을 보여줘요.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예배가 가장 확고하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실로에서 회막에 세워질 때에 그곳에부터 지도를 그려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이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삶의 계획이 그려지고 그리고 주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전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을요 거룩하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이것이 하찮게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바르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계획을 바로 세워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을 잘 보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세워지지 않으면 땅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흘러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와 가장 가까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작은 자리일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것처럼 그곳이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실로의 해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얻은 확신으로 삶의 지경을 부지런히 개척하게 하시고 주께서 제비뽑아 주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가장 복된 성소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경계를 따라서 아버지 안일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여서 그걸 통해 삶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권적인 신뢰를 회복하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함께 하실로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